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 같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기호 목사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We are new every da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받으세요. 예. 네. 벌써 2023년 새해 첫날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월 1일이 주일이 되니까 얼마나 뜻이 깊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같이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사람들은 뭐 1월 1일이 일요일이든 말이든 관계가 없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학생들은 왜 해필 노는 날이 주일날하고 겹치냐. 이상하게도 작년 크리스마스도 주일, 1월 1일 새해도 주일, 설날도 주일, 또 보름도 주일, 다 주일이 됐어요. 여하튼 간에 세월이 빨리 흘러서 새해 첫날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어릴 때는 어서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누가 말하는 대로 60세가 되면 세월이 60마일로 가고, 70세면 70마일로 가고, 80세면 80마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요. 전도서 12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다리가 흔들려요.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져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 전도서 12장에 말했습니다. 이가 시원치 않아서 딱딱한 거 먹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리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전도서에는 창틀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 했어요. 머리가 휘어집니다. 전도서에는 창틀로 내어다보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머리가 해져요. 또 힘이 미약해서 무거운 것 들기가 힘듭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원욕이 그치리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했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쇠약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속, 개역 개정에는 속사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적 인간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심장, 나는 자고 났지만 너는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피를 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아니 8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하고 칭찬해 줬더니 심장이 하는 말이 80 아닌데요? 저 5살밖에 안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심장세포가 1년에 18%씩 새 걸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이면 거의 100% 가까이 새 걸로 바뀌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뜨거운 걸 먹다가 입천장이 됩니다. 혓바닥을 갖다 대보니까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쓰린데? 그런데 이 입속이나 위장의 내벽은 빠르면 2시간 반, 늦어도
이틀이면 다 바뀐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뀐다고 하는 말은 죽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손톱 발톱은 끝에서 그 반달이 있는 데까지 다 자라는데 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제일 크고 또 천천히 바뀌는 게 뼈인데 뼈도 10년이면 완전히 새 걸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하신 지 50년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바뀌니까 5번 새 아내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마찬가지로 5번 남편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포가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셔요. 어떤 분들이 세포 수를 계산해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어떤 분이 말하길 우리 몸에 30조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포가 매일 3,300억 개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1초당 3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 세포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같지만 점점 쇠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세포도 죽어감으로 새 것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아서 날마다 새로움을 참 감격 속에 맞을 수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받아요. 오늘도 나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도 하나님께서 세포를 교환하게 하셔서 하루에 그 300만 개의 세포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의 약 1%가 그 매 초에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또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한 것처럼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살과 뼈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 몸은 흙에서 온 아담의 그 죄성까지도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다윗은 말하기를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죄 때문에 죽어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세포가 죽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날을 맞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새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 단어는 새가 날갯짓을 하듯이 헐렁이는 것,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 흑암으로 찬 땅을 성령께서 감싸 안으심으로 아름다운 빛이 있고 또 새로운 질서가 있는 이러한 우주로 탄생이 되었는데,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어느 날 밤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 안 하셔도 예수님은 별명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혼돈한 우주를 안고 계심으로, 품고 계심으로 아름다운 유니버스로, 코스모스가, 카오스의 세계가 유니버스로 바뀐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나는 심상에 부끄러움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의 괴수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 자신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위기가 닥쳤을 때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하자 그는 길거리에 뛰어나와 외칩니다. 모든 유대인들아, 관원아, 들라. 너희가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권주의자들에게 붙잡혀가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지만은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의 증인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고 또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잡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행을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자 아주 그 성격이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주님, 이놈들 배락을 쳐서 다 죽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 보아노게라, 이렇게 성격이 아주 급하고 막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배락을 쳐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오순절 성령 받자 새 사람이 됐어요. 야고보는 맨 처음 순교자가 된 사도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던 사람이었는데 노년에 자기 발로 서기도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강단에 세우면 강대상 모서리를 붙잡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가 된 이 까닭도 성령이 그의 안에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내 욕심,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세기의 탕자 어거스틴이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참 호랑방탕하는 가운데 마음에 울적해요. 죄를 지을 때는 꿀을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입속에는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두려움과 허탄이 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주셨던 성경을 펴니다. 내가 마음에 공허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경을 펴서 읽으라. 로마서를 폈어요. 13장을 폈더니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자기의 부끄러움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며 옛사람을 벗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은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성경을 읽으며 변화돼 새사람이 되어서 세기의 탕자라고 불리던 어거스틴이 세기의 성자라고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또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본향 찾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들 같습니다. 익숙한 고향에 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여행하고 있고 외국에 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말도 안 통할 때 있고 습관이 다를 때도 있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볼 때 마음을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고행길이라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또 바울 사도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고통입니다. 수치고 죽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받는 일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큰 영광을 받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 첫날을 맞으면서 앞으로 이 1년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할 때에 암담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전쟁 소식이 끝이질 않아요. 전염병이 이제쯤은 끝날 것 같은데도 자꾸만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플레 때문에 물건값이 자꾸만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지? 그러한 그 암담함도 없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나는 천하 만국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천하, 땅 아래의 것들만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말씀이 보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광야 같아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참 망설여질 데가 없지 않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가시는 길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바울 사도처럼 못된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 죽는 삶을 통해서 매일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2023년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 새 일을 바라다 보며 이 새 일의 일꾼으로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또 우리의 후배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교회에서 여러모로 봉사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든지 또는 복음 사업을 위해서 물심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아직은 흙에서 온 흙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는 깨지는 날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다 볼 때 주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처소를 준비하리라.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 하늘 새 땅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입니다.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겉사람이 쇠퇴해가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흙에 속한 몸이 하늘의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품들, 음란한 생각들, 게으른 생각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어 이 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새롭고 날마다 소망이 채워지고 또 주님 만날 기쁨 가운데 참 신부로서의 단장을 날마다 새롭게 고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다. 요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22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지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말합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몰락할 때 있지만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체험하면서
이 1년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흙에서 온 우리 몸은 날로 약해지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기쁨이 지나간 날의 기쁨이 아니라 날마다의 기쁨 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감사하며 늘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우리 몸으로 주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도구 삼으사, 그릇 삼으사 성결케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영접하기에 부족이 없는 성결한 신부들로 우리를 가꿔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는 죽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 이에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2023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게 넘치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는 고백이 매일 순간의 고백이 되어 감사함으로 이 1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은목교회 위에, 또 원로 목사님들 위에,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목사회와 교회협의회 위에, 또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위에,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키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네요.